하나님의 마음 12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언약에 대한 초점을 두고 성경 구절,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을 준비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그 정도 성경 구절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성경 구절로 인해서 사역자 자신이 심중의 힘으로 갖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또 성경 구절 한 가지, 언약의 확증이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했을 때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귀한 응답을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길 원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응답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죠. 이 가장 귀한 응답 중에 응답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의 정체성,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요, 제가 불신자 때 그런 생각했다 그랬죠. 나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나의 아버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났을 거고,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그의 부모가 났을 거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진짜 맨 처음에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생각은 했지만 답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이 정체성에서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시작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정, 그리고 끝은 어딘지, 그걸 알고 인생을 사는 거죠. 두 번째요,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 말 때문에 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죽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 창조가 완벽하지 않겠어요?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참 그런 염려가 사실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말이 틀려져야 되죠.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또 행동도 달라져야 되죠. 이런 거 가지고 선택과 결정이 달라져야 되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사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매일매일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나가죠. 이것이 바뀌어지려면, 또 달라지려면 정말 우리가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1절에서 6절이죠.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 영향 안 받은 인간은 하나도 없죠. 아담의 후손들이니까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염려조차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말하자면 염려도 감사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 그래요. 요거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지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마음과 생각이 지킴 받아진다는 거죠. 자,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정체성 그러면 내가 서론에 지금 쓰질 않아서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깨가는 것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상처로 인해서 또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환경이나 문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영향받고 내 감정조차도 슬펐다, 화났다, 짜증났다 이렇게 움직여진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그건 어떤 속입니까? 창세기 3장 요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요 속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복음을 받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짜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상상도 못할, 예측도 못한 일들이 많이 터지죠. 또 억울한 누명, 진짜 누명 같은 거 썼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 썼을 땐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사람들이. 근데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데 뭘 구하래요? 감사를 구하면 돼요. 감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요것만 되면요,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왜 불렀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자, 그리고 왜 불렀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바로 터진 것이 뭐냐면 창세기 4장 교회. 예배 실패죠. 자, 교회 안에 복음을 있나요? 복음이 무지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건 복음 무지예요. 또 그것은 변질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 또 다른 행위에 다른 강조를 또 하니까. 복음을 모르게 되면요, 역시 초점은 다른 데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감각, 복음 무감각. 최고 감사로 우리가 살아나갈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부르신 이유는 뭘 얘기하는 거죠? 아브람 부르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은 12장에 불렀죠. 그러면 11장까지 부르시면 이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왜 불렀냐? 여러분들을 왜 불렀냐?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때문에.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나 하나의 개인이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가정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지만 이 네 가지 영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세기 6장이죠. 가정 문제요. 가정 실패가 왔죠. 언약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결혼은 사실 그 언약의 전달, 언약 언약을 이어가는 그 방법이죠. 언약의 줄기를 이어가는 그 방법이 바로 결혼이죠.
이 결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홍수 심판을 내린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살고 언약 밖의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죠.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은요, 지금 후대들이 무너지면 볼 거 없어요. 후대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 부모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살려둘 필요가 없죠. 놔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가정과 교회 애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그런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저는 그래요. 물어봐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딱 갖고 있다가 한 몇 사람에게 물어봐요. 빨리빨리 대답 안 나오면요, 저는 또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메시지 계속 하니까요, 지겨워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말해줘도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면 또 해줘야 돼요. 저는 이거 제자 훈련입니다. 그냥 메시지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메시지예요.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나를 왜 불렀냐?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나와야 된다니까요.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사회 문제잖아. 사회 진짜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뭐합니까?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야. 다 바벨탑 쌓는 거,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직 초점이 거기에요. 이거는 뭡니까 결국? 바벨탑, 무너지는 탑이에요.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것을 용납하는 적이 없어요. 창세기 벌써 3장부터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이걸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이죠. 버릴 것부터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축복부터 얘기하지 않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 안에 버릴 게 이렇게 많아요. 본토는 뭡니까? 우상이요. 친척은 동기.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문제 앞에서 내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진짜 봐요. 당장 내 앞에 어떤 게 더 이익이냐, 그걸 따라가는데 후회하죠. 금방 시간 지나면 후회하죠. 배경이요. 아비 집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메시지 많이 들어서 이제 복음이 확립됐다. 그러면 이제 버리는 훈련만 계속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안 버려지니까 이게. 근데 이 안 버리면요, 결국 뭐냐면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통로를 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사단한테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안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아브라함 그 기록도 말씀도 보면요, 안 버린 걸로 인해서 후손까지 지금 그 징벌을 받는 거 다 기록해 놨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난번에 일방적이고요, 완전하다라 했어요.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고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으로 믿음이 들어가야 돼. 충격적으로 믿음이 뿌리가 내린다. 믿음이 깊어진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을 가졌구나.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에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고 믿음이 힘이 가지 않는다면 뭐 다른 방법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맹세를 했다는 것은 더 큰 자 없죠.
가장 큰 자죠,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했다는 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창조주시죠. 자, 이 창조주에 포함되는 그 표현하는 그런 것은 뭐가 있죠? 위엄이 있으시죠. 권위가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위엄과 권위와 영광스러운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언약의 주체가 되셔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른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도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뭐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이 되게끔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한테 나타났다고. 그래서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이, 우리는 이 성경 구절 갖고요, 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 문제 해결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주체가 되세요. 자, 근데 히브리서의 언약의 확증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거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죠?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복과 번성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복은 뭐고 번성이 뭐죠? 절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이고요.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은 그 그리스도라 했죠. 같은 말이죠. 복과 번성이요.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손과 땅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회개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양심이 안 걸려요? 내가 거짓말 해놓고 찔리지 않아요? 그거는 해라 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그건 찔리게 돼 있고 양심에 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인격체로 지금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고 경우라는 것이 있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면서 있죠? 뭐 또 그것도 그리스도까지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강조를 해요. 그럼 회개하라고 강조하면 사람들이 과연 회개할까요? 그러면 그 회개가 진짜 하나님의 받는 회개일까요? 맞는 회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분 메시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신자의 회개와 부신자의 회개가 다르다고. 부신자의 회개는 자범죄인데요. 신자들도 그 부신자 회개, 자범죄 가지고 회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성경에 굉장히 어긋난 얘기예요. 우린 양심껏 살아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건 찔리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나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죠? 그래서 그건 뭐냐. 자꾸 복음에 이 두 가지라 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지금 두 가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구약에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요. 신약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신 실체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성령 받으라 하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줬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얘기했죠. 그때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니까 그건 너희 알 바니다. 우리가 이제는 알 바는 이거라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히 매일 1시간씩 뭐 정시기도로 3번씩 회개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뭔 회개를 해도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해도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죠. 자, 언약의 증표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많이 읽었으리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죠, 보통. 근데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에 이제 최후의 확정이에요. 다투다가도 우리 약속하고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속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최후 확정이라고 그래요, 맹세는. 자, 그래서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고, 이 두 가지는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을 했다 했죠. 자, 이는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망이 있는 것 같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자꾸 피해가죠, 우리는. 당장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놓칠 수가 있죠. 나중심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언약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뭘로 맹세해?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한테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령으로 우리를 땅까지 증되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장 안에 들어갔다고 했죠. 이게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이 정확하게 뜰 수 있어요. 성경 보는 눈도 기준도 없어가지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기준이 없다 보니까 듣는 대로 또 따라가고 참 안타깝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곧 우리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근원적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별과 같이 모래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죠. 우리 통해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지금 그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바울도 없는 이 시대에 이제 바로 우리잖아요. 전도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근원적 축복을 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세계복음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언약적 응답이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사도행전 2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응답을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이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만큼 강하게 성령의 역사한 그때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세상 만물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 때, 그 창조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표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의 창조의 영역의 시간표처럼 지금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적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기로 생령이 되는 시간표예요. 이 생기는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38이요. 그게 생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대적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썼죠. 모세, 여호수아 계속 시대 썼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젠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 5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전도의 축복을 받은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사. 은사가 뭐냐면요.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또 시대적 축복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시간표 속이에요. 회개 많이 하세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없으면요. 끝난 거예요. 아니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그 안에 있어야지. 공항에서 소리 아무리 질러봐야 끝난 거죠. 아브라함은요. 기념비적 축복을 받았어요. 자손. 자, 이 기념비는 뭡니까? 말씀 성취죠. 대대손손이 이 언약의 줄기가 흘러가는 거.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기 3장 15절은 동일해요. 그래서 9절에 그 얘기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다른 교훈도요, 여러 가지예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사단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그 분명히 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말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 원죄. 이거 말하면서 사단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그 뭐랄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수준이죠. 자, 그리고요. 회개하라 그러다 회개를 한 1년, 2년, 3년 강조하잖아요. 그 사람 회개 계속 강조 못해요. 거기다 또 딴 걸 더해야 돼요. 또 사단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2, 3년 사단 얘기하지 말라 그러다가요. 계속 못해요. 그럼 또 딴 거 얘기해야 돼요. 과연 그게 기념비적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뻔한 얘기죠. 자, 아브람, 너로 대표적 축복이죠.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제자의 축복이에요. 주역이죠.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서론에 말한 것처럼요. 제자는요. 문제, 사람 말, 환경 여기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제자에 대해서 잘 기록해놨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래요.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요것만 닦아줬다 이거예요. 여기에 꽂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또 내가 많은 그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제자가 2대, 3대가 나와야 진짜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나와 같은 제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과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성취시킨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3대, 4대가 나와야 돼요, 제자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그 여기서 뭐냐면 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군인. 자, 이 군인의 특징은 뭐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그리고 뭐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야. 내 생활에 묶이지 않고 나를 모집한 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우리가 그거야. 제자는 뭐냐? 내 생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제자예요. 정의를 내리자면 그게 딱 좋아요. 자, 그리고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뭐죠? 법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간증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복음을 말하고, 성경대로 기도를 말하고, 성경대로 응답을 말해야 돼요. 뭐가 응답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보장된 얘기 5가지, 이게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더 확실하게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위치가 어디 있어요? 나의 위치,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과 나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없죠. 전도가 나와 관계없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죠. 말씀 성취가 관계없다.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죠. 자, 5번째, 불가항력적 축복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현장 정복이요. 누굴 만나든 답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현장 정복이에요. 누굴 만나든 답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자. 이거 교회를 살려면요, 결국 세계복음화 시스템이 교회잖아요. 세계복음화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 자,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강력 축복. 요걸 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창세기 22장 15절이에요. 여기 있죠. 그 본토 친척, 본토에서 누가 또 우상이었죠?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유일하게 사랑하는 우삭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요거까지 버렸을 때 지금 어떤 응답을 준다 했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진짜 응답이에요. 어디든 사단 얘기 안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2번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냐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또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언약적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애들이 이 언약에 대한 그 뭐랄까 정말 그 가슴에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갈고 약속했구나. 그 2가지구나. 이 2가지가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창조 사건 아닙니까? 창조. 그 다음에 3장부터는 그냥 그 파괴된 거잖아요. 파괴시켜버린 거잖아요. 이 2가지는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 십자가 부활. 또 성령으로 우리한테 완전한 증표를 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보장해 준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 5가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 겁니다. 이거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준 거니까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생각에 지금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면 뭐 앞으로 받을 응답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니까 다 확인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시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